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러빙 유와 관련해서 이제 기도회 모임을 가졌고 지금 이제 배송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받는 가운데 성령님의 또 임재와 터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여러분들이 또 받으실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 그 제주도를 한번 이제 여행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제주도를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떤 세계 여행 그 테마파크를 한번 이제 가이드가 인도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래서 제주도가 너무 아름다운 또 이렇게 바다와 또 산이 있어서 좋았지만 그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그 정원처럼 또 아름답게 가꾸어진 그곳을 갔을 때 사진 찍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 모형들은 다 거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리장성과 북경 그 자금성도 거기다 갖다 놨고 에펠탑 파리를 가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파리 구경하라고 파리 에펠탑을 갖다 놨고 피사의 사탑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도 아주 정교하지만 꽤 그럴듯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주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몸을 실어서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과연 이 세계 여행을 한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걸 보고 세계 여행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을 거예요. 그림책에서 종이 호랑이를 다 보고서 사진을 보고서 내가 실제로 이 사파리에서 야생동물 또 호랑이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수령이 되는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변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이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서 이 10장의 포인트를 말하자면 우리가 운전을 하러 갈 때 목적지에 관한 한 이 교통 표지판이 있지만 서울에서 대전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대전 몇 킬로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 자체가 대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대전 광역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의 법은 오실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이기는 하지만 또 표지판이자 나침판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속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표지판을 보고 멈춰서서 여기가 대전이니까 뭐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논증과 변증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서신과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죠. 이 히브리 공동체가 상당히
큰 시련과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피의 효력과 중심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1장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서를 그들은 어떤 신앙의 정황과 삶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이지만 기독교의 믿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의 확신과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기독교에 귀의하고 나서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며 성령님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잘 가던 사람들이 이제 12장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신앙의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의 피로함. 그러니까 신앙이 피곤해서 너무나 이제 더 이상 기도하라는데도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통독하라는데 말씀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영적인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예배 드리기도 싫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피로도가 넘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분명하고 또 내 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라는 교리를 들어서 믿고는 있는데 나의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불편한 양심의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 믿고도 죄를 완전히 생각나고 기억나지도 않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 이후에 우리가 신앙의 순례 여정을 걸어갈 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도전, 수많은 의심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는 것이 있고 또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갑자기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무엇을 의심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맞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이 불편한 신앙의 양심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3장까지의 내용을 추론해 보건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공동체가 직면한 신앙의 위기는 이거다, 배교의 문제다, 또한 이 신앙의 피곤한 문제다. 여러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과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쳤다. 이런 것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설교와 이 권면의 서신을 통해서 신앙에 처지고 순례의 길을 중도에 포기해서 finish well, 믿음의 경주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공동체의 능력과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성문에 도달하자라는 취지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밀도 있게 중요한 이 포션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5장에서 10장까지가 그냥 히브리서의 몸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몸통을 다룰 때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무엇이 궁극적으로 다른 것인가, 세 가지 면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2주 전에도 그랬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와
제물과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첫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성막과 장막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는 하늘 성소의 모형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소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레위의 계열에 있는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혹은 자신의 생명이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생명에 한해서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멜기세덱보다도 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로써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고 구약의 제사보다 십자가의 사건이 더 위대하고 탁월한 까닭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보여준 보혈의 피의 제사는 새 언약의 질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구약의 제사보다 효과적인 제사를 성취하게 되었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게 할 수 없는 제사이다라는 것을 반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의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속죄의 기능을 더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부정하는 이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죠. 왜 구약의 제사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제사와 율법은 그림자이다. 스키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스키아.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 실제의 모습.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스키아일 뿐 그것은 에이콘이 아니다라는 서로의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면서 강력한 이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 그림자일 뿐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율법과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구약의 성도들과 또 많은 신앙의 세계에서 주셨는가?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것이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반론을 다루면서, 만약에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를 할 수 있고 우리를 정하게 하고 깨끗게 할 수 있었다면 어째서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해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지적이죠.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는 그런 효력이 구약의 율법과 제도에 있었다면
제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깨끗해졌을 텐데 왜 매해 매년 새로운 제물, 또 많은 희생 제물과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느냐?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는 반증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 예리한 지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성도들은 황소나 염소의 피, 또 레위기에서 허락하신 그 많은 속죄제에 속건제나 화목제 같은 걸 드리면 우리의 모든 구약의 성도들의 죄가 다 씻겨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도 다 도말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가 왜 필요했었겠는가?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그 황소의 피, 또 염소의 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의 속죄와 구약의 속죄를 지금 서로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은좌 또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용서해 주는 역할,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구약의 제사의 기능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레위기법에 보면 5대 제사를 보면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는 왜 짐승의 피를 번제단과 지성소의 제단에다가 뿌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우리와의 관계가 다 화목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임시 방편의 제도로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가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먼저 죄를 용서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가 없이는 화목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 자체가 나와의 모든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용서한 건 맞지만 옛날처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서도 속죄제를 드렸다면 또 하나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화목제인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피해자인 나 사이에 완전한 속죄뿐만이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제사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는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우리의 부패한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피를 통해서 잠깐 하나님이 진노를 막아주시는 기능을 하는 거지, 그 피의 제사가, 짐승들의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언약 관계를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누가 누구를 상하게 하고 죽여서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이든 자이든.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어떤 가해자가 있었다면,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든 부모는 큰 슬픔과 큰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간다고 속죄를 하더라도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내 아들의 부재, 내 아들의 귀한 생명을 그 사람이 다시 복원시킬 수는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성소에서 참 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주도 테마파크를 내가 갔다 왔다고 그래서 미니어처를 본 것이 실제는 아니잖아요. 표지판 자체가 내가 대전의 모든 것을 구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동일한 제사, 동일한 가축과 짐승들을 피 흘린다라는 것은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린 당사자들, 제사장들 자체도 연약해서 자기도 날마다 속죄를 하고 또 자신의 생명이 끝나면 다른 레위인들에게 그 직분을 넘겨줘서 이어가게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구약의 제사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제까지? 때가 차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의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기 전까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런 시스템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옛날에 노트북이 나오기 전까지는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죠. 타자기 같은 거, 그죠? 타자기를 얼마나 유용하게 썼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앱을 통해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USB 하나면 다 완성되죠. 블루투스 자판기를 통해서 벽면을 보고도 해서 프린터를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능을 알고 그런 기능을 숙달한 사람들이 계속 자판기를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펙과 사양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옛 언약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도전하고 위협하는 이 유대교의 신앙과 유대교의 배교는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효과적이고 탁월한가? 내 신앙의 믿음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의 풍성한 사역과 생애와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부는 대로 나부끼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늘 요동치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이 거짓된 교리들을 뿌리면 팔랑귀가 돼가지고 성숙하지가 못해가지고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이런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는데도 온전한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계속 죄의 용서함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니까 이단들의 교리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 하늘의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본인의 신앙의 성숙도의 문제죠. 제자도의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우월하고 탁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인용하는 이 성경의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100%
코테이션 마크를 찍으면서 인용하는 성경 기자가 있고, 또 어떤 히브리서 같은 성경 기자는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긴 인용하되 오늘 말씀이 시편 40편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는 건데, 인용하긴 하되 100% 인용하는 게 아니라 98%를 인용하고 2%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를 갖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시키는 방법이죠. 이거를 구약 유대교에서는 미드라쉬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그래요. 탈무드나 어떤 이런 방식, 구약의 어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변증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가미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인용할 때 이런 방식을 써요.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 40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글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말을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에 빗대어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첨가시켜서 마치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고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을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냐면, 구약의 제사와 다른,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물, 황소나 염소의 피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주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전인격적으로 성취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번제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번제나 속죄 제물 이면에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친밀한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물로 바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성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속죄가 어떻게 짐승과 가축의 피와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구약의 향축 제물로 드린 아무리 그 점없고 흠없는 제물, 헌물, 번제, 속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타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표지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에이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여 제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새 언약의 성취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관계를 화목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가 더 탁월하겠어요? 화목 제물이 탁월하겠어요?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속죄를 이미 통과했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이미 입증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 또한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믿음의 신비한 연합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구약시대의 모든
어떤 제사와 어떤 제물의 피는 우리의 죄밖에 일시적으로 속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창조를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번제나 속죄 제물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라고 성육신적인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예요? 삼위일체 신비한 연합이죠.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너의 썩고 죽은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우리처럼 죄를 질 때마다 날마다 시각적이고 눈에 보이고 짐승의 피를 토해내면서 성전에서 날마다 들어가는 세레모니와 예식이 있어야지 뭔가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의 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성전과 왜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을까요? 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을까요? 왜 그분은 단번에 죽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알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고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이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완전한 이 연합으로 가지신 분이죠. 그분은 유일회적으로 한 번 속죄 제물이 되셨지만 더 이상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이루었고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불완전성,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죄와 양심을 회복하는 데 효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었다면 이 삼위일체를 조금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걸로 하고, 왜 중요하냐면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순종과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 성육신의 신비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이 제일 많이 반응하는 곳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깨트리면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공동체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마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재주의나 다른 교리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버지와 아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아리우스나 여러분 사벨리우스 같은 종교계 이후의 교파들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좀 모자른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 더 모자르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죠. 또 아버지는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들은 성령님이 될 수 없다. 동일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삼신론 내용 같은 걸 주장했어요. 양태론 같은 거를. 굉장히 잘못된 교리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교리를 주장하면서 등장하는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 놓는 교단들이 사이비 교단이 여호와의 증인과 유니테리온 처치라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지금. 심지어 기성 교회도 이런 것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물며 오늘날에도 이럴진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런 것에 미혹이 많이 됐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방어하고 변증하고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그분을 몸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앞에서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은 본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됐는데 죄를 짓거나 죄에 빠지게 되면 이 양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에 있어서 죄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죠. 나쁜 짓을 할 때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게 바로 하나님의 표지죠, 표지. 그런데 이 양심이 죄를 짓게 되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컨시언스라고 그래요. 컨시언스가 무슨 뜻이에요? 컨이라는 것과 사이언스가 합해진 말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짓게 되면 두 번째 느낌이 뭐냐면 죄에 대한 자기가 죄를 진 것이 발각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단계로 넘어가요. 두 번째 단계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래서 남들이 알까 봐 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돌이켜가지고 회개를 하면 선한 양심이 될 수 있는 심지가 있는 사람인데 죄에 대한 두려움과 남이 알까 불안해하다가 또 죄로 나가는 사람, 이때는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해서 이 양심이 굳어지는 단계죠. 근데 치료를 이때 수용하게 되면 양심이 회복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짐승들의 피와 달리 양심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구약의 피는. 그러나 새 언약의 피는, 그러니까 구약의 피는 외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진노만 잠재우실 뿐이고 이 신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적인 양심의 마비된 기능까지도 회복시키는 영혼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판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행하신 일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생애를 믿는 사람들은 같이 그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효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효과가 뭐예요? 왜 예수 믿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양심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도나 수련이나 자기 어떤 선행과 공로로 인해서 이 양심을 갖다가 회복시킨다?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어있는 양심을 깨우고 영혼을 다시 살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수행하고 선행이나 루터나 중세의 가톨릭이나 불교의 도덕과 철학이나 자선이나 어떤 긍휼 사역에 의해서 불쌍한 사람을 내가 많이 도와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내 양심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히브리 공동체가 왜 위기예요? 이 히브리 공동체는 예수 믿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구약적이고 유대교적인 믿음의 방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왜?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가 닥치니까 두려움을 똑같이 느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었어요.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위해 더 뭔가를 해야지만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신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모자란 관계가 자기가 뭔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누군가를 신방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 의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가서 상급이 쌓이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갈라디아서나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요구하는 신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힘든 거예요. 왜 필요한가? 내가 열심히 컨디션이 좋고 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I'm okay, you are okay. 그러나 우리가 에브리데이 365일 그렇게 합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 인격인데 그런 인격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인 나도 피곤해요. 때로는 설교하기도 피곤하더라고. 때로는 수요 예배 나오는 게 기쁨이 없어요. 목사인 나도 사명이니까 하다가 보니까 또 하는 거고 주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는 거고 늘 에브리데이 내 마음과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나와야 돼요.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나도 이 사명을 지고 가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생각을 부인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는 매우 좋지만 40일이 90일이 율법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번제와 속제물이 아니라 구약의 제물과 차이가 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는 이미 파기가 됐어요. 아담 때부터. 결혼 관계로 말하면 우리는 불륜 관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미 언약 관계는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파기하지 않고 신실한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공덕주의로 가고 신앙이 좋으면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실패한 것 같고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는 것 같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창피해서 부끄럽고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이 신실하게 남아있는 것, 반응하는 것,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지. 종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신약에 와서도 종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라는 거예요. 종의 관계와 아들의 관계는 다르죠. 아들은 일 안 해요. 종이 일하지. 종은 사장님 눈치보다 열심히 일하면 잘하는 것 같고 늘 일로만 평가받으니까. 아들은, 우리 아들 재원이를 보면 엉터리예요. 얘는 늘 선한 일보다 망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뻐요. 너무 이뻐요. 궁뎅이에다가 내가 뽀뽀하고 잔다고. 너무 이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쁘단 말이에요. 행하지도 않는데 이뻐요. 이게 뭘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언약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믿음의 피가 얼마나 중요해요. 가치를 모를 때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이 예수의 피를 안다? 우리가 이루고 있지 않아요. 기뻐 춤추며 노래하고 얼굴이 달라요. 생기가 다르고 삶이 다르다고요. 피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교회 일하고 내가 좋아서 하자 그러고 목사님이 끌고 가서 주의 일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그러나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늘 두려움과 불안, 염려,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이단들인 사람이 왜 열심인 줄 아세요? 종의 의식을 가지니까. 그래서 피를 더 묵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